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로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파의 원인이 결국은 이 기후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추운 가운데서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이제 윤성이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저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정희 성도님께서 요새 계속 요양원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야간 근무나 주간 근무가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예배 참석이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피부 아프신 분들은 건강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이제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행복 목욕탕이라는 일본 영화를 봤습니다. 행복 목욕탕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자막이 뜹니다. 사장이 수증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했던 한 가족이 갑자기 남편이 말도 없이 사라진 그 이후부터 더 이상 목욕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당분간 취업한다는 그런 그 내용들을 밝히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영화 속의 주요 출연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주인공 후타바 딸 아지미 그리고 또 아지미의 이복 여동생 아유코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는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이 없는 남편 가지히로 이제 목욕탕 사장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만 가장 멀쩡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비정상적이고 철이 없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가지히로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자 후타바는 그를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결국 실패했고 사설 탐정을 동원해서 그 소재가 파악했는데 그는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아유코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수년 전에 딱 한 번의 실수로 이 딸이 생겨났고 그리고는 그 딸의 어머니가 다음 생일 때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유코도 그렇고 아즈미도 결국은 후타바의 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역시도 후타바의 딸이 아니고 그냥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어머니이자 아내인 후타바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뜨겁게 부둥켜 안고 사랑하기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또 여행 중에 만났던 20대 청년 그 영화에서는 그 어떤 이름으로 등장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마치가타 토리 그는 그 목표 없이 부축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타바를 만나면서 목표를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역시도 또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펄러 보일스 바트 워터라는 미국 분도 계시는데 영국 발음 그랬습니다. 네, 그녀의 사랑이 이 목욕탕 물을 뜨겁게 데워준다. 그런 내용의 제목인데요. 그 후타바의 그 사랑이 낯선 사람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고 감동과 행복을 주는 원천이 그의 사랑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버려졌던 존재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지지난주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차마 듣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고 그 정인이를 입양했던 부모가 목회자 자녀라는 사실, 더더군다나 기독교의 유명 대학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직장 기독교 방송사라는 점,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요 며칠 새 그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설교문을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또 우리들이 현실과 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그리고 읽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아나톨리아 반도죠. 이 터키 북서부의 시중의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적어도 인구 10만 이상에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나톨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는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아주 좁은 해협으로 그 해협을 두고서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곳은 그리스 문화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곳이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곳이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인구 10만의 이상의 그 거주했던 사람들, 그 7도시에게 쓴 편지가 2장과 3장인데요. 대도시였는데 인구 1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모두가 각자 이제 그 각 교회의 신부름꾼 혹은 사자라고 하는 그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라 이런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고, 공통적인 것은 또 7교회에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교회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평소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선행을 이어왔고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힘든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왔다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고 말하죠. 2장과 3장에는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이런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그 해석은 그들이 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가르침이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잘못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죠. 어쨌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어진 다음에 7절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고를 잘 듣고 회복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죠. 낙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잃어버린 동산이었죠. 잃어버린 동산이었고 쫓겨났던 곳이었고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을 만드셨고 그러다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 종말에 가서 이 땅이 회복이 되면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끝 종말이 아니더라도 처음 사랑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낙원에서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현실 가운데서 에덴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9절 하반부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자칭 유대인이죠. 자칭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 지역에서 상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생계를 위협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요한계시록이 주 90년 이후에 쓰여졌고 주 90년경에는 양리아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양리아 회의를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으로부터 쫓겨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교류를 하라는 그런 그 명령이 내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는 갑작스럽게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나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던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열흘 동안 고난이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열흘이라는 고난의 기간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 결국은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죽더라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더라도 두 번째 죽음은 면해주겠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올려다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13절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미 안디바라는 신실한 증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런 정말
두렵고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 분위기는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위축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일부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우스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를 이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 자체가 크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남의 어떤 집에 초청받아서 그 집에서 내주는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고,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먹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주고 있는 권면은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 분위기,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하면 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혹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뭐나 말씀드렸듯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것이고, 안디바가 순교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위축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이렇게 살다가 다 죽을 거라는, 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올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이 있는 제우스 신전을 바라보면서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속사람은 그리스도이지만 겉사람은 제우스 신전의 신앙인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숨기면서 그냥 제우스 교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고. 만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전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고난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감추어 두신 하늘의 만나를 주시겠다.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하고 때로는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주님이 수시로 마치 엘리야를 먹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죠. 사랑과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처음보다 나중이가 더 훌륭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이 나중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훌륭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를 용납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미혹되었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물들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였죠. 사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책망이 이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 그래서 깨어나서 죽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성락교회처럼 칭찬만 들은 교회였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고난이 더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칭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도 인내했던 교회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들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미적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북쪽으로는 히아라폴리스라는 온천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는 또 찬물이 넘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두 물이 합쳐지면서 미적지근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뜨거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흘러오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서는 다 식어서 미적지근해졌다. 혹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찬물이 오면서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미적지근해졌다. 뭐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저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교회 밖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너무 미적지근해서 이 미적지근한 것을 역겨워해서 토해내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교회 속에 계시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의 공통점, 그것은 예수께서 각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구절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종말을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하죠. 이 성의 끝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마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최종적으로 완결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그를 이제 결박해서 무적행 속으로 쳐넣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세상의 끝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 혹은 종말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치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안드로메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정말 멀고 아득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종말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말이 너무 2000년 혹은 2000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언제 종말이 1000년 뒤 올지 500년 뒤 올지 잘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7개의 그 시기로 나눠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대 이후에 뜨뜻미지근한 현실과 태엽하는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어떻게 세상이 멸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될 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역사에 수시로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종말에 대한 이 책으로 이것을 생각해버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많은 가능성이 지닌 자유를 말살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의 미완결성과 잠정성에 대한 관용을 말살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한적이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삶의 연약한 아름다움을 파괴하게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때를 놓치고 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은 세상의 끝에 수천 년 뒤에 혹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현실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 이 현실을 다 놓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한 가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로 인해서 분노했을 때 누군가는 가슴이 시리고 아파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댈 수 없는,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그냥 평소에도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가슴을 졸였을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더군다나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일들을, 내가 인내하며 수고했던 일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이 저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유래의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것이죠. 장애인이 지나가면 그냥 쫓아가서 도와주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장애인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가서 동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각심 갖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폭풍으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오물로 흐려지기도 하지만 매몰찬 두개 댕검 허리를 잘리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연과 아픔, 수많은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강물이지만, 그래서 이 강물이 언제나처럼 이슬처럼 수정처럼 맑게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물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담해서 아름답게 흐르는 강물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고결하고 늘 신앙이 최고조의 신앙으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처음 사랑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이 현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적지근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집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그들의 삶, 담담해서 아름답게 강물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국 시인의 국수가 먹고 싶다는 시를 한 구절 다 읽겠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속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리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국수나 수제비가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던 국수, 수제비. 사실은 어렸을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는 밥보다도 국수를 더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먹고 늘 같은 메뉴였기 때문에 물리고 지겨웠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라면이 등장하면, 식탁 위에 라면이 올라오면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거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친구들과 함께 전투적으로 라면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쌀밥은 명절이나 생일에만 먹었던 참 가난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상국 시인은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국수는 허름한 식당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흰쌀밥이나 라면 대신 먹는 그런 것이 국수였습니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친 사람들, 애지중지 키운 소를 장터에 내다 팔고 나서는 헛헛한 마음으로 시적시적 걷는 사람들,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으로 땅거미가 드리울 때 늘 울고 싶은 사람들에게 힘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수는 든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애잔한 저녁을 때우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었을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모양 저 모양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제 1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죠. 삶의 모서리에 마음만 다친 게 아니고 이제는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소를 장터에 대다 팔듯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는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국수가 우리의 한 끼 식사를 때우는데, 따뜻한 국수가 이만한 식사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열흘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감추어둔 만나가 있음을 믿고 함께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시는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 시린 자,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자,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의 수고와 인내, 선행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 시간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열흘이 하는 이 고통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열흘이라는 이 시기는 분명히 정해진 것입니다. 막연하게 무한정 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열흘이 오니 하나님 열흘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터이니 주님, 우리에게
틈틈이 감추어둔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는 능력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